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40대 후반의 나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을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꼭 인생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인생 다 처음 살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뭐 자녀를 낳으면 아빠, 엄마 처음 해보는 거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처음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을 뭐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제 1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역설적인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룻기 1장 전체를 좀 생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룻기의 내용을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집에서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은 룻기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3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이 아주 역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은혜가 아주 역설적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은혜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적들, 은혜는 종종 약함을 통해서 오거든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쭉 이야기를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죠. 룻기 1장의 내용을 좀 쭉 풀어보자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때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늘 받고 그리고 국가가 국력에 있어서 굉장히 약해지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근이 시작됐죠. 예. 이건 참 역설적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빵집이라는 의미의 도시입니다. 마을이 도시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조그마한 마을이었죠. 근데 이제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름은 남편은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이름이 이제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인 거죠. 이름이 기쁨입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고 힘드니까 이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모압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 이제 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민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들이 참 죄악된 선택을 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살아야 할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심지어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저버리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간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죠. 게다가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공간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갔는데 뭐 교회도 없고 뭐 공동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방으로 그냥 갔다고 합시다. 예. 그럼 사실 이러한 선택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요.
죄악된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해두셨거든요. 근데 이 부부의 이름이 참 좋잖아요. 예, 아내의 이름은 히락이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아서 이들이 신앙이 좋다기보다는 이들의 부모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바를정 별규거든요. 바른 별입니다. Right Star. 저희 할아버지께서 10만 원 주고 지으셨어요. 그때 1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10만 원 주고 이제 점집에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둘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으로 짓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모압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정규, 주진 이러는데 이제 뭐 아들이 뭐 제임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론과 기럨인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럨이라는 이름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죽음 씨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모압의 풍습과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액땜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액땜 아시죠?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이럴 때는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나쁘게 지어야 이제 귀신들이 노하지 않아가지고 혹은 질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잘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모압 지방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질병이 그리고 죽음이 이렇게 지은 거죠. 엄마 이름은 희락인데 기쁨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부부가 당시에 모압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전히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압 종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말론하고 기럨은 잘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요. 결혼도 하고 이제 첫째의 이제 며느리는 이름이 룻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둘째 이제 오르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오르바는 그냥 까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이 6명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요.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럨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야 뭐 아무래도 이제 불공평함이 여전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여성이 단독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었습니다. 예. 게다가 보통 모든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딸이냐 혹은 누구의 아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단독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다 혹은 아버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홀로 있다 그러면요 사실상 창녀처럼 취급받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과 아들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여자 셋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꽤나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이제 말론과 기럨도 결혼한 지 한 10년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 이제 여성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룻과 오르바는 20대 중반 혹은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아마 40대에서 50대 정도 어느 정도의 나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인 베들레헴에는 이제 떡이 있다. 거기는 이제 다시 이제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명이요. 한 선택 있잖아요. 한 선택은 사실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들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은 그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근이 들었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먹고 살 곳이 있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예.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 부부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부가 불순종해서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 모압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그리고 모압의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이걸 조금 더 깊이 표현해 보자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중에 누구도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죄를 3개밖에 안 지었네, 앞으로 10개를 더 지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더 나은 삶이 올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괴로울 거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잠깐만 타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삶이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거야. 좀 더 이 팍팍한 상태가 좀 나아질 거야 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종종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왜 저렇게 살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왔을 때 아마 공동체 성경을 여기 같이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 10장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방 결혼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한 뭐 60% 이상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관심사가 뭘까요? 연애, 결혼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신자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잘 지키겠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안 지킵니다. 그리고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전도는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토스를 해요. 감사하게도, 물론 감사하게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왜 결혼 못하게 하냐, 왜 연애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면 내가 꼭 그걸 지켜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내가 이해되어야만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따를 의무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 생각을 깊이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 능력을 과신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해되면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내 이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배경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과신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중남고를 나왔고 그렇게 이제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신 목사님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화가 나네요. 근데 이제 20살이 됐단 말이에요. 20살이 됐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연애는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면은 여자들이 줄을 선다.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줄 서긴 뭘 줄을 서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보통 20살 여성들은 20살 남성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지간히 잘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20살 여성들은 자기보다 이제 좀 더 성숙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이제 최소 2-3살 이상의 오빠들한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근데 저는 뭐 20살인데 남중남고 나왔으니까 여성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모든 여성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20살 때 회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누나들이 엄청 예뻐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누나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근데 예뻐해 줬어요. 교회를 잘 나오면 예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교회 누나들 입장에서는 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그냥 아픈 손가락인 거죠. 되게 이상한 행동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뭐 기도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트를 할 기회가 한 번 생겼어요. 동갑내기 이제 여하고랑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뭘 먹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누나들한테 좀 미리 물어보고 좀 사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도 자체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맛있는 걸 먹어야지.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맛있는 게 뭐였을까요? 돈가스. 돈가스를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학교 식당 학식이 돈가스가 맛있기로 유명했어요. 싸고 맛있기로. 이제 벌써부터 탄식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야 학식에 내려가가지고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그 이제 그 이제 동갑내기 여성분을 데리고 이제 학식에 갔어요. 그래서 돈가스를 썰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친구는 데이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티키타카를 하다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매력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력 어필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잘하는 게 있었어요. 오락을 되게 정말 잘했어요. 컴퓨터 오락. 그렇죠? 그때가 오락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락을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그 압구정에 굉장히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전국의 고수들이 다 모이는 그 대전 액션 게임 이런 거 아세요? 혹시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거 뭐 몰라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잘했어요. 제가 이제 딱 앉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구경을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멍청한 판단을 했냐면은 이제 오락실을 가자. 얘를 데리고 단식이 터져 나오죠. 그래 갔어요. 둘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락을 시작하면 뭘 하죠? 집중을 하죠. 네. 그래서 집중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누나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죠. 그래서 사라져버렸다고 이 친구가. 그래서 누나들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제가 다 사실대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규야, 그 데이트를 하면 절대로 돈가스를 먹으면 안 돼. 돈가스를 먹어도 경양식 돈가스를 가야 돼. 그리고 학식은 절대 가면 안 돼. 데이트를 할 때면 오락실을 가면 안 돼.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돈가스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나 오락 잘하는데?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남성들 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 누나들의 입장이라고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그거 어떻게 설득시켜요? 제 제한된 이해 안에서 나는 오락을 전국적으로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설득할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해야죠. 명령해야죠. 순종해라.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을 명령하는 쪽이 꼭 상대를 제압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하지 못하는 쪽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도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20살 이정규의 작은 머리로 그 누님들의 큰 뜻을 제가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야죠.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해 능력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보면요 설명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일단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로 이 명령대로 살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혹은 이 명령대로 살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명령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려고 갔지만 결국은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죠. 행복해지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제가 목사긴 하지만 얼마나 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잘 따랐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굴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게 행복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불순종의 선택들이, 혹은 타협의 선택들이 당장 눈앞에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인생의 긴 틀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당장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긴 인생의 틀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역설입니다. 당장 순종하면 괴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당장 불순종하는 게 우리의 숨을 틔워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을 가져다 주죠. 이게 인생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무조건 정죄하시나요? 나오미 너도 죽어라 이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이후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며느리 둘은 둘 다 이제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20대 중반 후반,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할 수 있어요. 새롭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며느리 둘이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시어머니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간의 좋은 관계를 가리키는 이제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둘은 특별히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런다기보다는 특별히 좀 착한 며느리들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특별히 착한 며느리들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5절부터 볼게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둘 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된다. 너네 그냥 시집 새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류를 하는데 그 만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오르반은 이제 모압 자기 땅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말론의 아내죠. 룻,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인 룻은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하니까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뉘앙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6, 17절에 나오는 이 룻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인 혼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사실 고대에는 뭐 비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경마다 무슨 비자가 있고 뭐 대사관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누군가 강도를 만나거나 혹은 뭐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거나 이럴 위험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여자 혼자 여행을 간다? 이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 거의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 여인 룻이 따라붙는 것만 해도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울 일이죠. 근데 18절에 보면요, 나오미는요 그닥 그 모든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주저함이 있다고요. 예, 더 나아가서 귀찮음이 존재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주저하죠? 왜 귀찮아하는 걸까요? 예. 이안 저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썼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오미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은 아니다. 또한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간다면 전적으로 친척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식구가 더 먹고 더 자고 입어야 한다. 나오미가 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의 엄격한 사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모압인이라는 사실은 나오미와 주변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나오미는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손길을 기억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일단은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여성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얘를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만 하나 더 넣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혼자 돌아가는 것만 해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켰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룻은 왜 그렇게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렇게 심하게 따라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바꾸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바꾸겠다고 한 걸까요? 실제로 본문을 연구해 보는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미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룻은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자 보세요. 모압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룻은 그 신들을 원래 섬겼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원래 섬기던 신은 잘못하잖아요. 그럼 막 진노를 내리고 막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순종을 하고 뭔가 갖다 바치면 그때서야 기뻐하는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룻 입장에서는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섬기던 몰렉 같은 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입니다. 몰렉은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제물로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이 같이 섬기려고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따라오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이제 결국 이제 따라가게 되고요. 나오미하고 룻 이제 둘이 이제 터벅터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거기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다 좀 먹었겠죠. 어린 시절에 나오미를 봤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19절 제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아마 이 말로 알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많이 늙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늙은 것도 그렇지만 고통과 불행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폭삭 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얘가 기쁨이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21절, 20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 네가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디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기쁨이가 아닙니다. 이제 슬픔이가 됐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나갈 때는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었다. 그리고 아들들도 낳았다. 미래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나옴이냐,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나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쓰디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난 텅 비었어요. 나는 빈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룻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야, 나는 공기인가? 당연히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룻은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입 하나 늘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얘 때문에 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거치정스럽게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난 텅 비었어요. 나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얘는 희망이 아니죠. 얘는 귀찮은 애일 뿐이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룻기의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룻이요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자기도 먹고 살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먹고 살게 해보겠다고 이삭 줍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너무 멋있는 남자를 보게 되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둘이 사랑에 빠지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래 가질 수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가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가 나오미냐라고 물어봤던 그 마을 여자들 있죠. 그 마을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기 4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며느리가 더 낫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룻과 함께 초라하게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징계하셨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주만 주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룻은요. 얘는 그냥 거추장거리는 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죠? 어떻게 나타났죠? 거추장스러운 애. 자 보세요.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이미 나오미의 옆에 있었죠. 그걸 나오미가 못 알아봤을 뿐이에요. 나오미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주신 제일 큰 은혜는요, 이미 나오미 옆에 있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 삶은 너무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난 너무 힘듭니다. 물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있고요.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있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비록 젊지만 한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33살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년, 나이를 지금 까게 되네요. 14년 정도 만으로 조금 있으면 1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생각보다 좀 오래 했죠. 개척을 너무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재작년인가 제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개척 멤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개척 멤버니까 저보다 한 3살 어린 분인데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 12명이서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개척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지금도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열정만 많아가지고 맨날 소리만 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을 절규라고 불러요. 정규가 아니고 절규예요, 절규. 그때 설교가 지금도 MP3로 남아 있는데 그 절규 시절 설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저는 이제 나름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 은혜가 됐겠어요?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전에 그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앉아는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아니지, 전도사님은 맨날 앞에 가서 소리만 질러대지, 그 뭐 말씀 와닿지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 사람들 너무 적고 춥지, 여기 내가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때도 그냥 하여튼 그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지금이랑 그때랑 많이 듣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저하고도 친하고 제 아내하고도 친하고 그냥 이제 의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은혜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은혜를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친구들을 주시고, 저도 변해가고, 이제 더 이상 소리는 안 질러요. 가끔 흥분하면 질러요. 근데 이제 거의 소리도 안 지르고, 저도 인생을 좀 이해하게 됐고, 무조건 정죄하는 설교자에서 조금씩, 저도 죄 많이 지으니까 내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났거든요. 근데 같이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그때는 이제 자기도 되게 너무 어렵고 힘들 때였대요.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내가 시광교회와 인생을 함께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이 시광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죠, 그렇죠? 저한테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지금 목사님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때 개척했을 그때는 그 은혜가 내가 옆에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교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리개척을 하거든요. 분리개척을 하는데 하반기에 분리개척하기로 결정된 이제 목사님, 박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10년 계셨어요. 11년 계셨어요. 11년.
엄청 오래 계셨죠. 그분도 전사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 되게 답답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전사님을, 지금 그 박현지 목사님을 뭐든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찬양인도 못하고, 설교도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둘 다 소리 지르고, 그쪽은 또 목소리 톤도 높아요. 아우 듣기 싫어.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부교육자로 주셨나,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듯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변했고요. 저도 이제 제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많이 보게 됐고요. 그분도 성장해 갔고요. 너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주셨고,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리더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분은 안 그럴 거예요. 이분은 안 그런데 큰일 날 뻔했네. 저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한 일은 내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부끼리 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한 거예요. 이게 두 명한테 일을 50대 50으로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명은 서로가 자기가 60 혹은 65 정도를 하고 상대방이 35에서 40 정도를 했다고 인식한대요. 정확히 일을 똑같이 줘도.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다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일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맞대요. 근데 저는 자기중심적이니까 더 그랬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제가 베풀어준 사랑보다 그분이 저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시건교회 역사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줬고, 사실 지금은 저로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건교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저는 그분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수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는 자식, 집에 있는 남편 놈, 그렇죠? 집에 있는 아내, 그렇죠?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 혹은 지금은 내가 도무지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룻의 이 아름다운 사랑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이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일지도 몰라요. 혹은 약간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일지도 몰라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짧게 끝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왔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오미에게 왔을까요? 약함으로 옵니다. 약함으로 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사랑하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은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요,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근데 나오미를 섬길 때 룻은요 기꺼이 약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압,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먼 곳으로 올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는 이제 여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모압에서 살면 자기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룻은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이방 여자가 혼자 있다, 그것도 젊은 여성이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 사사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강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룻기 2장으로 가잖아요. 룻기 2장으로 가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룻이 나가요.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다행히 보아스를 만나요.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뭐라고 조치를 취하냐면, 룻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소년 말고. 왜 그럴까요? 소년들 중에서 누군가 또 얘는 뭐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데도 소속이 안 됐네? 겁탈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사시대가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오미든 룻이든 그걸 알았죠. 근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약해진 겁니다. 원래 살아가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논쟁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논쟁에서 져주는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약해지는 거잖아요. 예. 하다못해 애들이랑 싸움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좀 약간 조신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조신해요. 엄마 닮아서. 둘째는 이제 저를 불행하게도 저를 닮아서 뭐든지 경쟁적이에요. 제가 이제 거의 경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씨름을 좋아해요. 딸인데 미치겠어요. 저는 아빠랑 레슬링을 하는데 아빠가 이기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랑 이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얘 아주 어리고 작고 키도 작고 말라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압도적인 몸무게를 가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대다수하고 이 단위가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킬로그램이잖아요. 저는 톤이란 말이에요. 0.1톤. 이거 안 웃긴가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씨름을 해요. 씨름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죠. 근데 매번 지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딸 입장에서는 제가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딸을 만족시켜 줄 수 있죠.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방 앞에서 지극히 약해집니다. 나오미가 룻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룻이 약해졌고 위험을 감수했고 그리고 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도 알았겠죠. 자기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나오미의 교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감수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를 사랑하죠. 원래 은혜는요, 약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길을 걸으셨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안락한 자리,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렇죠? 룻보다 훨씬 더 위대한 룻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영원에 머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엔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행위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약함의 자리입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룻기에는요,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룻기는 엄청나게 기적적인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어떤 한 여성이 소망과 희망을 보는 이야기. 이거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가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만 있는 기적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놀려먹고 침을 뱉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자리였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입 다 찢고, 그렇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셨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가장 위대한 지점은 약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해지는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약해지는 사랑이 서로에게 베풀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가온 교회가 기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룻이 나오미에게 했듯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듯 여러분들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이 아닌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 칼과 창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 아니고 찔림을 당함으로 승리하신 분, 기적이 아닌 인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은혜 없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나의 불평을 감사로, 나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내게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